죽비 한번 치고 할게요. 자, 공부문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부가 잘 되는지 잘 안 되는지 궁금해요? 아, 그래요? 그냥 뭐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데 굳이 내가 막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나? 혹시 공부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 때문에 곤란스럽거나 뭐 걱정스러운 분 계세요? 굶어. 아,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문득 든 생각 중에 하나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생각난 게 지금 칠판 있으면 좋겠는데 원 안에다가 원을 하나 더 그려서 설명하면 어떨까? 뭔 말이냐면 이제 이 자리를 말하자면 그냥 이 한바탕으로 그냥 보통 우리가 뭐 원불교에서도 일원상 하고 보통 스님들도 이 자리를 말할 수 없으니까 일원상을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원래는 실제는 이건데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 거기에 원이 하나 작은 동그라미 하나 더 있어. 그게 자기야 자기. 그게 뭐냐면 원래는 이 하나인데 여기서 이 조그만 동그라미 하나가 있게 되면 이게 자기가 있기 때문에 둘이 생긴 거예요. 자기와 자기 아닌 게. 예? 이걸 잘 보세요. 이게 유식학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면 우리의 지금 경험을 우리의 인식과 지각을 분별해서 설명한 게 불교 심리학이라고 하는 유식인데 우리 경험 이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라는 인식의 주체로서 이제까지 여러분이 자기랑 동일시했던 자기란 주체 감각, 자아의식이 분명히 느껴지지 않아요? 그게 작은 동그라미예요. 예?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몸의 느낌이 강렬하고 이 몸하고 연결된 게 뭐냐면 우리 감정들 있잖아요. 감정적 반응은 반드시 몸의 현상을 일으키거든요. 막 부르르 떨리기도 하고, 뭐가 훅 올라오기도 하고, 막 심장이 쿵쾅쿵쾅 막 쪼이기도 하고, 뭐 뱃속이 막 뒤집어질 것 같기도 하고, 뭐 손발이 차가워지기도 하고, 얼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좌우지간 몸하고 감정하고 느낌, 감정, 생각은 좌우지간 몸을 주변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나 또는 내 것이라고 동일시한다. 이게 부처님께서 깨달은 바거든요. 사람들은 자기가 아닌 것을 자기로, 오온을 자기로 안다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오온인 자기. 그러니까 조그만 전체 경험, 이 법계 가운데 오온으로 이루어진 이 육신을 자기랑 동일시한다. 그래서 이 유신견을 벗어나는 게 초기 불교에서 이게 성인의 기준이에요. 성인의 흐름에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는 이거 자기가 몸이라는 견해,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를 극복했냐, 극복하지 못했느냐. 요게 이제 성인의 깨달음의 뭐라 그럴까? 그, 그, 그 초관이에요. 그걸 이제 극복했냐. 그래 유신견에서 벗어나면 수다원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래요. 근데 우리 분명히 알듯이 봐요. 우리가 자기를 의식하듯이 지금 세계도 의식되잖아요. 나 아닌 현상들, 세계들. 그래서 우리의 자연스러운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분별이거든요. 자연스러운 분별. 이건 나고 이건 내가 아니야. 이 신체 바깥은 내가 아니라고 이제까지 믿어왔고 생각해왔고 믿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지금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기가 의식되고 뭐 주관이 의식되고 객관이 의식되든 간에 의식되고 있다는 이 사실. 그다음 조금 요게 이제 약간의 이제 그 사람들에게 그 혼란을 줄 수 있는데 지금 무엇이 의식하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자기 의식해봐라. 그게 사념처관이라는 게 초기 불교의 사념처관이라는 게 뭐냐면 그 진수심법이라고 하는 네 가지 알아차림의 대상을 알아차림하라고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신수심법은 나 또는 내 것이 아니다. 자아가 아니다라는 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몸 알아차림이거든요.
그 몸 알아차림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써요. 호흡관하고 부정관 두 가지 방법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방불교 수행하시는 분들한테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수행법이 등장하게 되면 수행법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 수행법이 요구하는 원래 의도를 까먹어요. 이 몸을 신념체라고 하는 건 몸의 무상함, 그 몸이 무상하고 무아이고 그래서 고임을 깨달은 거거든요. 그래서 무상고 무아를 깨달아서 거기서 벗어나라. 그 다음에 수념처도 마찬가지예요. 느낌을 관찰해서 그게 무상 무아 고임을 자기가 깨달아서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념처 마음과 마음작용이라고 하는 것도 무상하고 무아이고 그래서 고임을 알고 그래서 벗어나라. 그게 자아가 아니다. 그래서 자아가 없다는 소리가 결코 아니에요. 그건 자아가 아니야. 내려놓기만 하면 돼. 근데 이게 자아다라고 또 다른 자아를 잡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 아까 제가 조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몸을 알아차려 보면 뭔가가 알아차리고 있죠 하면 그 뭔가를 또 다른 뭘로 그럴 위험성이 있어요. 그 마음이다 의식이다 이름을 쓰게 되면 알아차림이다 하면 어떻게 하든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그래서 오래오래 세밀하게 하다 보면 아 내가 또 다른 분별하고 있구나. 나도 모르게 그런 어떤 가상의 실제를 또 하나 이렇게 개념이 서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뭐 주인공 하면 주인공 있는 줄 알아. 아니요. 마음 하면 마음이 그냥 이름이 있어. 이름이야 이름. 그냥 이름이야.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름이고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한번 이제 보면은 뭔 말이냐면 지금 그러니까 몸 알아차림 할 때 분명히 몸을 알아차리고 있는데 우리는 봐요. 몸이 느껴지죠. 그럼 몸을 알아차리고 있는 건 뭐가 있죠?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끄덕끄덕해요. 왜냐면 몸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건 몸을 알아차리는 뭔가가 있다라고 우리는 그게 이제 주객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 말은 그래서 뭐라 해야 되나? 뭐 주시자, 알아차리는 자 그런 거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라고 할까? 설명을 돕기 위해서 지금 몸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으면 이 대상을 알아차리는 그러니까 그게 항상 주객 이분법적으로 있어요. 근데 실제로 뭐냐면 이 몸의 느낌이 그대로 알아차림이에요. 둘이 아니라고. 좌우지간 지금 동그라미 두 개 지금 설명하면서 또 말이 이제 길어졌는데 좌우지간 우리는 지금 가장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걸 자기도 모르게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 경계선 그걸 단순하게 동그라미라고 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관념의 경계선을 그어넣었기 때문에 이 바깥 이 컵은 내가 절대 아닌 게 돼요. 그게 유식에서 견분, 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식학에서 보면 뭐냐면 자증분이란 게 있어. 견분과 상분이 의지에 있는 바탕 같은 걸 어쩔 수 없이 그것도 개념을 쓰는 거예요. 뭐냐면 스스로를 증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견분과 상분으로 이 지각과 인식의 경험을 딱 쪼개보면 주관 객관으로 그래 내가 컵을 보고 내가 뭘 하지 또는 이걸 또 대상으로 이걸 객관으로 봤을 때 이 뭔가 몸을 알아차리는 뭐가 있지 이런 식으로 항상 보는 자와 보이는 거 견과 상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으로 둘을 나타내는데 그 둘이 실제로 뭐냐면 그냥 자증분 하나다. 그 자증분이 뭐냐면 유식에서는 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식이 견분과 상분, 자증분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설명이에요. 그건 다 개념적 설명이고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쉬워요.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걸 잘 알아봐라. 왜 이런 말이 힘드냐? 지금 자기 몸 알잖아요. 자, 근데 몸이라는 대상 있잖아요. 몸이라는 대상을 알고 있는 그걸 뭐 알아차림이라고 하든 마음이라고 하든 의식이라고 하든 그런 게 있을까요? 지금 몸이라는 대상 바깥에 몸이라는 이 느낌 바깥에 지금 몸을 자각하고 있는 자각 바깥에 따로 있겠냐고. 제가 너무 어렵나? 네? 제가 뭘 전달하려는지 이게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기만 하면 되는데 뭔 말이냐면 봐요. 이거 어떻게 말하지? 예를 들면 지금 왼손 어때요? 저는 지금 갑자기 왼손 요 근처가 좀 강렬하게 좀 느껴져서 지금 좀 왼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뭡니까? 몸의 감각이잖아요. 예?
몸의 감각인데 이 감각 우리는 이렇게 몸의 감각이 있으면 아, 이 감각을 알아차리고는 알아차림이 막 이렇게 우주에 편만하고 그게 소설이에요, 소설. 우파니샤드라 소설 같은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 느낌을 묘사하면 그렇게 소설이 되고 개념을 쓰는데 실제로 지금 뭐냐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어떤 그 견분 주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알아차려진 상분이 그대로 견이야. 주객이 다른 게 아니야. 알아차림이 이것이 그러니까 그래서 유식이라고 하는 거야. 오직 식밖에 없다고 하는 거. 오직 식만 있고 요 식이 분열해서 주관과 객관처럼 뭔가가 알아차린 것처럼 계속 분별이 그래서 보면 유식하게 보면 이게 3분설, 4분설 해가지고 나오는 게 뭐냐면 견분, 상분 있고 그 견분, 상분이 의지에 있는 바탕으로서 자정분 있고 그 자정분을 알고 있는 증자정분 있고 하면서 무한 소급된다. 뭐 이런 복잡한 이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뭔가 그게 뭐냐면 이걸 알아차리는 뭔가가 계속 있는 것 같아. 우리가 거울과 거울을 마주대 보면 무한 분열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그게 분별 속으로 무한 분별 속으로 떨어지지 말고 아주 단순하게 봐라. 지금 아주 있는 그대로 우리 경험을 보면 우리는 지금 뭔가를 느낀다예요. 느낀다. 무엇이 느낀다가 아니라 그저 동사로서 느끼고 있다만이 진실이야. 말로 언어적으로 표현하자면 그 느끼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하냐? 대상이 없으면 느끼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상분이 바로 견분을 증명해주고 있다니까. 상이 있기 때문에 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연기의 진실이야. 예? 혼자 독자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느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느낌이 있다는 건 뭐냐면 느낌을 아는 것과 그러니까 주객을 우리가 분별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둘인 것 같지만 실제 경험 속에는 그저 느끼고 있으면 이거 하나만 있다. 그게 유식이에요. 오직 식만 있다. 그게 불교로 하면 오직 유심. 오직 마음만 있다. 또는 중간으로 보면 오직 공뿐이다. 공. 오온이라고 하는 건 색, 이 몸, 수, 느낌, 상 이런 건 다 공이다. 그러니까 공이다, 식이다, 마음이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려는 걸 개념을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한번 해봐라. 그걸 가장 단순하게 하는 건 뭐냐? 결국 공이든 식이든 심이든 그런 철학적인 그 한자 단어 딱딱한 말들이 뭐냐면 느낀다라는 우리 단순한 이 경험을 벗어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모든 인식과 지각의 판단 근거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느낀다예요. 느낀다. 저 소리를 느낀다. 듣는다. 본다는 것도 느낀다. 예? 결국 느낀다는 거예요. 느낀다. 즉 느끼고 있어요. 근데 무엇이 느끼고 있다는 거짓말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이라는 주관을 상정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느끼기 때문이에요.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동그라미 가운데 조그만 동그라미를 자기랑 동일시하는 것처럼 무엇이라는 게 항상 있어야 되는 줄 알아. 영어 문장에 주어가 없으면 안 된다고 가주어 만들듯이. 근데 우리말이 훨씬 우리말은 원래 문법이 없었거든요. 영어 문법 끌어당겨다가 만들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말들이 많아요. 예? 제가 국어 선생인데도 이게 문법적으로 설명이 안 돼. 왜냐면 남의 나라 거 끄집어서 전혀 엉뚱한 말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거의 대부분 주어가 없어. 주어 없어도 다 말이 돼요. 예? 실제로 뭐냐면 실제로는 주어가 없기 때문이야. 그냥 느끼고 있어요. 그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느낀다라고 그건 분별이야, 분별. 그냥 느끼고 있어요. 내가 느낀다라는 것도 이 느끼고 있음 속에서 일어난 한 느낌, 한 생각에 불과하지 그런 보면 지금 여기서 조금만 잘 들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잘 보라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줄 어떻게 하냐면 느껴지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느끼고 있는 줄 알거든요. 근데 그럼 느껴지는 대상이 실제로 있냐 이거예요. 아까 큰 동그라미 안에 작은 동그라미 있잖아요. 우리 몸 다 느낀다고 했잖아. 예? 근데 얘가 실제로 있냐? 이 몸이 작은 동그라미가 제가 팔의 느낌이 여기 있다고 했잖아요. 이 느껴지고 있으니까. 근데 얘가 실제로 있냐고. 뭔 말이냐면 큰 동그라미가 없이 있냐고. 에? 몸이든 팔이든 동그라미든 뭐가 있다고 하냐면 우리는 그것만 독자적으로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원은 무한한 거야. 무한한 원이에요. 무변 광대한 예?
우리의 느낌이라고 우리의 상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의 주관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바로 그 속에서 출몰하고 있는 경험의 대상이지. 예?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눈 떠서 나와 세계가 지각됐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산다라고 이렇게 분별하고 산 거지. 예? 잠 깨기 1초 전에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우리가 잠들고 1초 후에 그런 일 없듯이. 예? 그러니까 견분과 상분, 주관과 객관은 꿈처럼 이렇게 싹 일어났다가 꿈처럼 싹 사라져요. 모든 경험이 다 그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작은 동그라미 안에 갇혀 있을 때는 그게 사실처럼 느껴진다고. 예? 생각이랑 굴레 안에서 보면 분명히 나는 여기 있고 저 바깥은 광대한 세계고 나는 저 광대한 세계 외부에서 오는 어떤 그 위협이나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대해서 나라고 하는 이 테두리를 가진 경계선을 가진 무언가가 뭘 해야 될 것만 같아.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왔잖아요.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예? 갑작스럽게 무슨 사고가 터지기도 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가정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제가 이 팔의 느낌이 실제로 뭐냐고 묻는 거. 이 몸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뭐냐고 하는 거. 그걸 잘 봐야 된다는 게. 온 개공돌이를 오직 의식밖에 없다는 게 뭔 말인지를 잘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이 조그만 동그라미를 벗어나는 거라. 그래서 이 조그만 동그라미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큰 동그라미로 되는 거라. 그러면 작은 동그라미를 나로 삼아서 나머지를 나 아닌 걸로 삼았던 삶의 방식과 전혀 달라요. 여기서 뭐냐? 나를 벗어난 게 단 하나도 있었어요. 이 작은 동그라미마저도. 그러니까 이제까지 나랑 동일시했던 내 내부와 외부가 이게 안 바뀌 아무 의미가 없어. 이게 아니면서 바뀌면서 아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지금 작은 동그라미 속에 갇혀 있는 거라. 생각 속에, 감각 속에, 육신 속에 갇혀 있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전혀 실감이 안 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 무슨 미친 소리 하나. 처음엔 실감이 안 될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에 최면이 걸려 있던 거라. 자기 생각에 최면이 걸리게 되면 감각도 그런 식으로 감각돼요. 이게 한 생각이 바뀌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한 생각만 바뀌었는데 감각이 달라져요. 혹시 여러분들도 위급한 일 닥치면 이렇게 됩니다. 평소에는 막 작은 일에도 막 아등바등하고 막 가슴이 막 무슨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예? 막 작은 일에도 막 토끼 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도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더 이상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순간 딱 내려놓는 순간 있지 않아요? 그때 되면 한 번쯤 인생에서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별로 그렇게 뭐 겁나거나 뭐 걱정스럽지 않고 그게 마음 한번 내려놓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내려놓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켜야 될 조그마한 어떤 것을 집착하고 있는 순간에는 그렇게밖에 못 느껴. 마음을 탁 내려놓고 그냥 마음을 내려놓는 게 뭐냐면 그 태도를 한번 탁 벗어서 그러니까 자기 의식이 광대무변하게 한번 확장해 보면 그렇게 내가 못 견딜 것 같은 사건도 그 속에 하나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유식에서 그걸 평등성지라고 그래요. 모든 게 평등해진다고. 이제까지는 저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야. 그건 뭐냐면 좁은 내 관점에서는 그래. 근데 내가 확 하고 이렇게 무한광대해지면 뭡니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뭐냐? 여기서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생사 희노애락에 별로 이제 집착이 없는 거예요. 그게 꼭 큰 사건을 겪으면서 막 너덜너덜하게 자아가 다 뭉개져야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경험을 잘 살펴보면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잘 관찰해봐도 그런 일이 펼쳐져요. 이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된 거냐면 공부가 잘 되냐 안 되냐 뭐 그거 걱정되냐 혼란스러운 게 여기서 왔잖아요. 그게 뭐냐면 작은 나의 관점에서 보면 항상 공부가 어떻게 될 거고 걱정스러워. 약간 그게 10분 이해가 되면서도 이제 그러니까 그걸
본인이 이제 그걸 깨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공부가 작은 나의 수준에서 공부하게 되면은 내가 제대로 하는 건지, 그러니까 나와 공부는 항상 둘이야. 그러니까 안심할 수가 없어요. 잘 돼가고 있는 건지, 이게 공부가 되긴 되는 건지, 그걸 궁금해하는 건 항상 작은 나예요. 근데 조금만 이제 공부를 오래 해보면 뭘 알게 되냐고, 제가 자꾸 공부 오래 해보십시오, 오래 해보십시오, 간절하게 오래 해보십시오 하는 건 뭐냐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한계를 벗어나게 돼요. 우리가 간헐적으로 잠시 순간적으로 벗어난 차원이 아니라 영원히 벗어난다고. 그렇다고 해서 이 작은 동그라미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작은 동그라미 영역은 여전히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예전엔 느껴지기 때문에 실제로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이게 뭐냐면 느껴지기 때문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느껴지기 때문에 이거 꿈이구나라는 걸 아는 거라. 우린 이 감각에 부딪혀서 이 감각을 절대 색수상 행식을 못 넘어가는 거라. 왜냐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느껴지니까 이게 실제라고 자꾸 생각해. 아니라니까. 그래서 꿈이에요. 그래서 꿈. 이 미친 소리 같은 말이 나중에 실감이 나게 돼요. 아, 진짜 인생은 꿈이랑 똑같구나. 그러면서 이제까지 이 작은 테두리 안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옥죄어 있던 이 마음과 몸과 마음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한히 확장되는 것 같아. 무한히 확장돼서,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인식 관점의 변환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하나의 육체 속에서 바깥 대상을 보는 거랑 전체 시야에서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보여. 이것도 물건, 저것도 물건인 건 매한가지야. 아까 뭐가 의식하고 있어요? 몸을 의식하고 있는 거나 컵을 의식하는 거나 똑같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의식이라는 게 따로 있느냐? 몸과 컵 이외에 그런 건 없어요. 예. 뭐냐면 그 의식이 몸과 컵으로 견분과 상분으로 스스로를 증명해내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게 전체가 바로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전체가. 따로 마음이란 게 없다. 마음이라고 하는 고정된 상태나 그런 게 없다고요. 어떤 선정 속에 들어가서 마음이 전부 그건 뭡니까? 이 전체 내 안에 여러 잡다한 현상들이잖아.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상이라고 한다고. 상. 니미따라고. 니미따. 빨리 열어. 그 상이라고 한 건 무상한 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요한 상이든 뭐 시끄러운 상이든 그게 상인 게, 상을 실제로 하면 나는 고요한 건 좋은데 시끄럽고 내 마음이 불안한 건 싫어라고 한다고. 그래서 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바로 그 분별 때문에 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원래 없었는데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생겨났는데 없다가 생겨난 거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게 감각적으로 느껴지고 괴로워 죽겠으니까 실제인 줄 알고 거기서 막 뒹굴뒹굴 하는 거라. 마치 막 칡농쿨 그 풀밭에가 막 끈끈하게 달라붙고 막 그 뭐지? 엉겅퀴? 뭐 이런 것처럼 거기서 구르면 구를수록 더 옥죄어지는 거예요. 근데 빠져나올 길이 없어. 그 좁은 상태에 있으면. 그래서 마음을 허공, 그래서 공부해서 깨달아라. 공부해서 진짜 자기의 성품을 깨달아야 된다. 예? 자기의 성품이 무한한 허공과 같이, 예? 이렇게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예? 깨닫고 보면 내가 왜 이걸 모르고 살았느냐 하는 바보 같은 소리가 나올 거다. 언제나 이랬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참 헷갈리는 거라. 왜냐면 우리는 상밖에 모르기 때문에. 항상 어떤 특정한 상을 잡고 다른 상과 비교, 이게 상대적으로 인식하던 그 버릇 때문에 이 상을 초월한 걸 잘 몰라요. 상을 초월한 걸 처음에 상으로 알아본다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걸 희미한 느낌이나 희미한 어떤 걸로 잡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걸 뺏는 게 이 공부 지도한 사람들의 직업이다.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하게, 어떤 것도 의지하지 못하게 다 뺏어버린다. 그래서 다 잃어봐야지만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거, 결코 상이 아닌 거, 주어진 게 아닌 거, 나타난 게 아닌 거, 그걸 이제 스스로가 알게 된다. 자기가 그것의 현현임을, 모든 것이 의식의 현현이고, 모든 것이 마음의 현현이고, 모든 것이 뭐랄까, 비유하자면 뭐 단순한 비유예요. 우리 이 공부방에 있는 공간의 유일한 광원은 형광등이에요. 여기에 무슨 색깔이 보이든 그건 다 형광등 색깔의 현현이야. 근데 형광등 색깔은
우리가 형광등을 대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형광등 색깔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지만 이게 유일한 인식의 주체라고 한다면 이 인식의 주체는 형광등은 자기는 안 드러내요. 그게 신은 세계에 개입하지 않는다야. 예. 부처를 볼 수 없다는 말이 그거예요. 얘가 대상으로서는 안 드러나. 근데 모든 대상이 바로 얘야. 아, 나 왜 쉬운 소리를 어렵게 하지? 그러니까 이게 병이에요. 먹물들은 어쩔 수가 없어. 아주 쉬운 소리. 그러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자기 느낌, 자기 경험에 쑥 들어가면 바로 이거예요. 겨우 이거 가르쳐 주려고 어려운 소리를 했던 거라. 자기 경험으로 들어가면 아주 쉬워. 예? 근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자기 경험으로 그게 자기로 돌아가는 거거든. 그걸 가로막는 게 뭐냐면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받았던 모든 교육, 언어관념 그런 것들이 그것에 가로막혀서 이걸 못 가는 거예요. 선은 그래서 못 가. 그 모든 언어 개념 치워라. 바로 여기 들어와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지금 경험되고 있는 바로 이거다.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들어보이고 탁탁탁탁 치는 이 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유식에서 그렇게 어렵게 말하는 현량이 이게 현량이라. 예? 그 다음에 생각이 붙어서 손가락 드네. 박자를 치네. 저게 뭐지? 그건 분별이고. 근데 바로 이 자리에 아무 생각할 필요 없이 판단할 필요 없는 순수한 인식, 순수한 마음이라고 이름하면 그따위 건 없지만 이름하자면 그런 것이 이렇게 있다고. 그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고 하면 또 육체를 우리랑 동일시하는 것처럼 어떤 실체적 사고를 한다고요. 그래서 위험해요. 위험하다고. 자칫하면은 또 다른 어떤 관념적인 그 대상을 붙잡고 그걸 도라고 여길 거라. 그래서 불법 불교를 잘 공부해봐라. 왜 무소득이어야 된다.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야 돼.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야 돼. 자기 경험의 질을 자기 의식을 이걸 자기가 통찰하게 되면 이게 본래라는 사실을 알아요. 본래.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 여기에 아무것도 더해진 게 없어요. 더해졌다는 건 뭡니까? 기억의 소산이라. 기억이야, 기억. 실제 지금 이 순간 아무 판단 없이 그냥 지금 눈에 보이는 바로 이대로예요. 보이는 이대로, 들리는 이대로, 느껴지는 이대로라고. 그러니까 덜이 없는 거예요. 더하고 더는 게 없어요. 이게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점이야. 많은 구도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깨달음의 상태, 열반의 상태를 상정하고 있어. 그래서 영원히 못 닿아요. 그게 신기루를 쫓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관념 속에 있는 그 상상 속의 성에 도달하려는 사람이라 그런 성은 없다니까. 실제로 있는 것만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건 뭐냐? 태초부터 변함없었던 게 바로 이거라고. 지금 여기 이대로 어쩌고 그런 어려운 말로 하려는 이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만 시간을 초월해 있어요. 지금 여기 있잖아.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의 5만 가지 분별과 우리의 희노애락 우비고뇌가 여기에 있잖아. 그 희노애락 우비고뇌가 실제로는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우리 공부방에 형광등 불빛을 벗어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제가 여기에다가 개새끼라고 써도 그 모양을 쫓아가면 어휴 저런 욕설을 하네. 하지만 그 형광등 불빛이 드러난 거라. 여러분 마음에서 어떤 저열한 감정, 어떤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상스러운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게 뭡니까? 깨달음의 현현이라고. 부처가 묘용을 보이신 거라. 화현이라고 화현. 근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지. 모든 경험이 똑같다. 그게 평등성지. 모든 경험이 똑같다. 가만히 봐라 하는 거 가만히. 아까 솔직하게 이쪽이었나? 그랬는데 그래 법문을 들 땐 그런 것 같아. 근데 저쪽에 나가서 바로 부딪히게 되면 싹 달아나고 그렇죠. 그게 우리의 업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것을 실제라고 이것과 저것을 실제라고 여기고 거기에 최면에 걸린 상태가 얼마나 강력한데
그게 쉽게 풀려나겠느냐.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건 공부할 것도 없고 본래 다 완성되어 있는 공부지만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거예요. 이 환영의 힘이란 게 왜냐면 환영이 그대로 실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다른 거 없어요. 모든 것은 형광등 불빛의 현현이듯이 모든 것은 그게 이름을 의식이라고 하든 마음이라고 하든 그거예요. 다른 건 없다니까. 그게 일체 유심조 도리라. 화엄 도리가 그거예요. 다른 건 없다예요. 그게 불이법의 진실이야. 오직 진리만이 있다 이 소리예요. 뭐 기독교식으로 하면 오직 하나님밖에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그 소리가 그 소리야. 근데도 안 그렇잖아요. 분별에 떨어지고 다 이 감각에 막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는 거야. 거기서 그 순간 우리가 그게 뭐냐면 너무나 정신 차릴 새 없이 분별 속에 빨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다시 깨어나서 그래서 그 습관, 그 습관을 바꾸는 과정이 공부예요. 그래서 아무 과정이 없는데 도노라고 하는 건 아무런 그 과정이 없다 소리야. 그 과정 없는 그 자리에서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모순되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의식이 우리 분별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해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고 맛보고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고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남성들 가운데. 그러니까 그들은 시간을 너무 시간을 낭비해. 그러니까 인연이 없으면 이 공부 못한다는 게 뭐냐면 이건 인연이 있어서 직접 내가 그러니까 어떤 인연에서든지 좌우지간 뛰어들어야 돼. 뛰어들어서 실제로 자기가 경험해 봐야 돼. 그리고 자기 경험을 믿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 관념들이 녹아나기 시작하는 거야. 아무리 그게 그렇다고 멋지게 보일지언정 그건 전부 다 신기루에 불과해. 환영에 불과해. 뜬구름에 불과해. 그래서 그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히 변함없는 그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여기다 이름을 아무리 붙여도 그냥 이대로예요. 그냥 이대로. 그 사실에 젖어 들어가는데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종교 전통에서 우화와 비유를 써요. 좀 있으면 이제 다음 주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소돔과 고모라. 예전에 영화도 옛날엔 성탄절 되면 며칠씩 그런 영화 해줬는데 요즘은 안 하대요. 너무 사람들이 자기들 종교만 막 하다 보니까 뭡니까 상대 종교한테 그 뭐라고 할까 그런 마음을 샀어. 그러니까 성탄절에는 뭐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 나자렛에서 6부작인가 5부작 그 뭐야 올리비아 하세가 마리아로 나왔던 나자렛 예수 6부작인가 5부작인가 되게 감동적으로 봤거든요. 어릴 때. 그 텔레비전이 그 정도 맨날 이상한 예능 보여줄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보여주고 좋잖아요. 석탄절엔 예전에 뭐 이상한 뭐 뭐지? 우리나라 옛날 배우 신영일 씨? 신성일 말고 신영일인가 누구 있지 않았어요? 좀 그분이 뭐 이렇게 이상한 가발 쓰고 석가모니로 나와서 목련전자 이야기도 하고 석탄절 되면 그거 영화 두세 편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싹 사라졌어요. 공중파에서. 왜냐면 서로 도와주면서 종교 편향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지들끼리 서로 망해가는 거야. 눈이 어두운 인간들은 어쩔 수가 없어. 지 것만 생각하니까 아니 같이 석탄절은 막 열심히 해주고 크리스마스도 해주면 좋잖아. 그러면 사람들은 더 좋잖아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경험할 수 있잖아요. 예? 왜냐면 영화나 이런 것들이 편견 없이 이제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건데 왜 그런지 몰라. 뭔 얘기하다 또 열로 셌어요. 예? 뭔 얘기하다 열로 셌어요. 그러니까 그 오랜 그게 공부예요. 그래서 공부가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다 돼 있는데도 그래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공부하기 힘들다. 제가 그래 큰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하나 이 작은 동그라미 하나가 큰 동그라미 속에 있다는 거 깨닫기도 어렵고
예? 작은 동그라미가 그대로 큰 동그라미다. 이것도 어려워요. 여기서 벗어나서 이게 묘한 거거든요. 우리의 경험을 보면 나는 분명히 하나의 독특한 자아이면서 난 무한하고 영원한 보편적인 존재야. 나는 그 희한한 거예요. 예? 나라는 나라는 존재. 이 삶이라고 하는 건 삶이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삶이 있고 삶을 사는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 삶이 삶을 사는 자로 드러난 거라. 창조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의 현현이라고. 예? 이 신비를 크리스마스 때 깨달아야 되는데. 예? 이게 신비예요. 기독교 영성의 신비가 뭐냐?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했다고 예수는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거든. 왜냐면 따로 있다고 자꾸 여기니까. 그 무지몽매한 최면에 걸린 인간들이 깨어나질 못해서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깨달음을 어떤 대상인 줄 알고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돌이켜라. 돌이켜봐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실제로 존재하는 게 뭐냐. 실제로 작용하고 있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모든 경험의 내용물들은 끝없이 변해요. 멀리 갈 필요도 없잖아. 내 몸의 감각도 지금 좀 추워졌죠. 춥고 그 단순한 그 감각의 변화에 따라서 수만 가지 여러 가지 인연들이 변한다는 거 싹 알아차려질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 봐요 또 봐. 바로 반응이 일어난다니까. 예. 아니 예. 예.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하나가 변하면 이렇게 쫙 변해요. 이게 공부의 비결이거든요. 하나를 변화시켜야 돼. 그래야지 쫙 변한다고. 그게 꾸준히 변함없이 꾸준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른 지혜 수준의 공부가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인스턴트 편의점에서 무슨 간단하게 뭘 해결하듯이 그런 식으로 공부하려고 한다고요. 예. 이 불이법이니 직진심의 공부법이 그럴 위험성이 다반사예요. 예. 그럴 위험이 존재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에요. 예. 공부를 해보면 이게 정말 끝이 없고 이거 제대로 공부할 사람이 있겠나 싶을 정도로 견디기가 힘든 공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동일시되던 이 작은 동그라미 이 작은 동그라미에 제한됐다는 그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 인류 역사 모든 인류 역사가 집약된 거예요. 인류는 그렇게 살아왔어. 나도 모르게 우리 그 저장된 그 업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업력. 그런 거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미워하고 그랬는데 엄마 아빠 닮아가는 거 보면 생김새만 닮아가는 게 아니라 하는 짓도 비슷해지고 그게 뭡니까? 우리 몸과 의식에 새겨진 과거의 흔적들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조건하에서 풀려나기가 지극히 힘들어요. 우리는 봐요. 과거의 인과법으로 따지면 과거의 결과물들이야. 우리 부모의 결과, 부모는 그 부모의 부모. 그래서 모든 우주의 처음과 나는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 이 모든 조건 변화에 하나라도 달라졌으면 나란 존재 자체, 이 개별적인 존재는 존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 전체야. 합리적으로만 생각해도 난 모든 우주의 총결산물이 바로 나야. 우주는 나를 통해서 스스로를 경험해. 삶은 나란 인간을 통해서 삶 자신을 경험해. 내가 봐도 생명이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려운 소리 아니에요. 이게 신비예요. 나는 개별자이면서 보편자다. 나는 오온이면서 공이에요. 색이면서 공이지. 색은 싫어. 공만. 그게 단공, 편공이라.
공에 떨어졌다는 게 그런 거예요. 오직 영원 불변한 진리 속에 휩싸여서 인생의 고통이라고 모르고 아니에요. 이 공부하면 더 잘 울어요. 더 잘 웃고 더 잘 걱정해. 예전에 백범 김기주 가사가 책에서 읽었는데 손녀가 유치원 갔는데 늦게 오니까 막 걱정돼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제자 한 분이 아니 도인도 그런 걸 걱정하냐. 뺨을 훅 맞을 짓을 했지. 뭐냐면 그런 허상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도인하면 마취도 안 하고 수술 갈비뼈 하나 몇 개 탁 끊어서 괜찮아. 선정 속에 있으니까 괜찮고. 안 그래 피눈물을 흘려요. 네? 처자식 어떻게 잘못되는 거 이렇게 보면 피눈물을 흘리는 게 도인이지. 전혀 우리는 그러니까 고정된 상이 없어요. 근데도 우리는 고정된 상을 그게 자기 분별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진리는 먼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진리예요. 이 순간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순간 자체가 진리야. 그러니까 매 순간 순간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 불변한 진리인 거예요. 이 절대적인 차원을 상대적인 자아가 인식하는 신비가 깨달으며 아 이런 거였어라고 얘가 이해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거였군. 그래서 자기 경험을 자기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한테 작은 동그라미가 자기한테 풀려나는 거야. 자기는 원래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그냥 문득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득 깨닫을지라도 다시 조금만 어떻게 우리 달팽이처럼 조금만 딱 건드리면 쏙 움츠러든다고. 그래 자기 집 속으로 쏙 기어들어간다고. 또 갇힌다고. 응? 그래 그 조건하에서 벗어난 그래서 깨달음 해탈이에요. 깨달았고 깨달음과 해탈이라. 벗어남이야 벗어남. 예? 아 그러면서 근데 벗어남은 뭐냐면 무엇에서 벗어남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도망가는 벗어남이 아니라 전체 달리 말하면 자기를 여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 작은 동그라미를 열어서 전체를 수용하는 게 해탈이야.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받아들이는 게 해탈이야. 석가모니가 그걸 보여줬거든요. 죽음을 받아들였어. 그래서 죽음을 극복했어요. 이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걸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운명이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죽음을 독배를 마시고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인 건 자기의 숙명에 뭐 순응한 그런 거 아니에요. 용기야 용기. 저 히라빈 조르바라는 소설 맨 마지막에 조르바가 죽잖아요. 죽을 때 모습 보면 그 마지막 장면이 생생한데 안 읽어보신 분 한번 도서관에서 빌려보세요. 손톱으로 찬물을 받고 탁 써서 그 선사들 죽음하고 비슷해. 하면서 그 니코스 카잔차키스 그 사람 불교 공부를 했거든. 예, 그래가지고 아마 그런 작품 나왔던 것 같아. 죽음 앞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사람. 굴복하지 않는 그걸 그러니까 하고 뭐 죽어야지 그게 아니야. 그냥 죽음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탁 맞서가지고 한번 깨달아서 너무 멀리 갔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이게 경험의 상이 없어. 이 속에 경험의 수많은 상이 있는데 그 상에 가려가지고 경험의 상이 없는 상 없는 이 경험을 무념무상의 이 경험을 잘 못 알아차려요.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이 누군가 필요해요. 일러줘야 돼. 그러면 어렵지 않게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추우니까 요 평창 부분 오늘 좀 빨리 하고 마칠게요. 안 추워요. 죄송합니다. 여기 바닥에 그리고 이제 전기 판넬에도 깔아서 따끈따끈하면 좀 좋을 텐데 여기가 썰렁해요. 참 52페이지에 팔칙의 송에 대한 평창이에요. 아유, 또 한자를 보니까 답답하시죠? 괜히 했나? 설두, 약불, 임마, 자비, 송출, 영인견.
쟁득 명선지식 이렇게 했어요. 설두가 약은 만약이에요. 만약 불임마 이와 같지 않게 말이에요. 어, 설두가 만약 불을 맨 마지막에 새깁시다. 이렇게 자비로워서 송을 꺼내서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하지 않았다면 이 말이에요. 불자를 맨 마지막에 새겨서 그러니까 설두가 지금 위에 취함 시도 천고 무대 관자 상수 실전 조제 노도 보복 억약 난득 노도 취함 분명 시적 자규 무염 수변 증가 장경 상함 미모 생략 이렇게 송한 걸 지금 이 원호 스님이 칭찬한 건데 이걸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자비스러운 게 아닌데 뭘 이렇게 어렵게 말해. 예? 근데 원호가 설두의 송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설두가 만약에 이와 같이 자비로서 송을 해서 시를 지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지 않았다면 이 말이에요. 약불 않았다면 쟁득하면 어찌 뭐뭐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찌 선지시라 이름할 수 있겠느냐. 너무 어렵다. 이거 아마 너무 어려워. 이걸 왜 자비라고 하냐면 실제로 여기 시, 송 전부 쓸데없는 소리예요. 네. 이게 그래서 이게 선이 사그라질 때 맨 마지막에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이 원호 다음에 대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들 막 비판할 텐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가나선 전통이기 때문에 대에 종구하면 대단한 선사라고 하는데 저는 대 때문에 선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가나선 등장하고 선은 문 닫았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대 바로 앞에 원호 극근이 벼감록을 이렇게 그리고 대가 이거 지 스승이 한 건데 불살라 버렸잖아. 그런 폐해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왜 어렵게 이게 알아듣지도 못할 시를 써놓고 이걸 왜 자비라고 이렇게 말하냐면 이게 왜 자비냐면은 이거는 솔직히 어떤 말을 해도 틀려요. 석가모니도 49년 자기 설법한 게 다 나 한마디도 안 했다 대승해서 선에서 그런 역사를 날조하는 이유가 진리는 말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이렇게 말로 표현되는 객관적인 어떤 현상이 아니라고. 이게 정말 말로 하기 어려운 거예요.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이걸 알게 해주도록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그래서 자비라고 하는 거라. 그래 고구정령이 그랬다고. 입이 쓰도록 아주 정성스럽게 정령토록 이르사대 옛날 스님들 맨날 고구정령 정령이 이르사대 그런 소리 했는데 그것도 어려운 말인데 그게 뭐냐면 이건 정말 말할래 그러니까 흉금을 열어놓고 이게 탁 통해야 돼. 비록 말을 했지만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새 속에 강의 듣는 게 아니라고. 예? 새 속에 강의 듣는 게 아니야. 이건 진짜 사람과 사람이 진짜 전인격적으로 확 부딪히는 거라. 그래 깨지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하나가 돼야 돼. 예? 이게 신비예요 신비. 예? 그래서 여기서는 너 나가 없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이니 그랬던 거예요. 그게 어려운 길이라. 이게 그래서 제일 빠른 길인데 제일 어려워요. 예? 요즘처럼 사람이 사람을 못 믿는 시대에 참 어려워. 예? 근데 그래서 인연이 없으면 공부 못한다. 석가모니 생존 당시에 인도의 인구가 얼마인지 몰라도 지금보다 훨씬 적었겠지만 그래도 석가모니한테 영향받은 사람이 기껏해야 1250이에요. 기껏해야 1250이라고. 1250이면 뭐 중학교 한 두세 개? 지금 규모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성자가 살았을 때도 그 모양이었는데. 직접적인 그 인격, 근데 1250 가운데도 그러면 1250 사람들이 다 그러면 균질하고 균등한 수준이 였냐?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 석가모니 사후에 뭔 일이 벌어졌냐 이거예요. 계율에 대한 해석 차이로 교단이 분열됐잖아. 석가모니 사후 100년 근본 분열.
불교대학에서 다 배우잖아요. 석가모니 사후 100년도 안 된 시기에 대중부와 뭐 상잡으로 갈렸다. 이게 뭡니까? 꼰대들이야. 결국 석가모니가 거의 40년 동안 가르침을 펼쳤지만 봐요. 이게 인간이 얼마나 바뀌기 힘드냐면 석가모니가 35세에 정각을 이뤄서 80세에 죽기까지. 근데 이제 이건 불교 역사에 따라 45년 설법과 49년 설법 양설이 있는데 좌우지간 거의 40년 이상 가르쳤는데 젊었을 때 석가모니 만난 사람은 어땠을까? 80세의 석가모니, 70대의 석가모니를 만난 사람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그 경전에 나와요. 석가모니가 갓 깨달았고 길 가다가 그 녹야원 가다가 만난 바산가 무슨 청년 만나잖아. 그때 나중에 그 친구는 나중에 귀하지만 처음에 뭡니까? 저 또라이 하나 또 나타나고 부정했어요. 예. 그거 뭡니까? 갓 깨달아서 막 그게 석가모니 깨달음이 처음 35세 때부터 원만한 게 아니었다는 거야. 잘날 때 얘기했을 거야. 아 진짜예요. 이거 체험 탁 하고 그렇게 6년 동안 꽉 막혀있다 탁 터졌을 때 희열이 그러니까 나는 뭐 당신 신이냐? 난 신도 아니고 신보다 더 높게 이 소리 했을 거야 분명히. 나는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이 됐을 거야. 취해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또 또라이 하나 생겼구나. 인도 땅에 그런 또라이가 한둘이었겠어요? 그게 30대에 만약에 석가모니를 만난 사람들이 다 귀했을까? 아, 저 새파랗게 젊은 게 뭘 안다고. 안 그랬을까요? 예수가 30대에 공생애를 살았잖아요. 그때 예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요. 당신 보니까 50도 안 된 사람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능멸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 도망갔다고 성서에 나와. 말 뜻을 몰라요. 근데 예수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 예수가 50, 60이었으면 절대 그런 소리 안 했어요. 알아듣게 말했을 거예요. 30대였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 막 이런 소리 했을 거예요. 그게 여물지 않은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40년 법을 폈지만 제대로 그 사람과 인연 맺고 공부할 수 있는 사람 몇이었을까? 그러니까 10대 제자 운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석가모니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 사립을 못 걸려는 석가모니가 지금도 80 살기 힘든데 그 당시 80을 살았으니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먼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이어질 수 있는 법기가 없었어. 그러니까 그만한 수준 마가사본 아주 후대에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아주 후대에 들어왔고 그가 두타제일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원래 고행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본뜻을 오해하기 딱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교단 분열된 거예요. 마가사보에서 경전이 결집됐고 제일 경전을 많이 듣던 아나는 배제되었다. 이걸 선문에서는 교묘하게 교가는 뭐 하고 마가서 아니에요. 나중에 해보면 예? 그러니까 이게 교단의 헤게모니 다툼에서 그러면서 이게 왜곡된 거야. 고행주의나 이런 그런 식으로. 예. 불교의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진심을 알 사람들이 그렇게 드물어든 거예요. 40몇 년을 법을 펴도 한 개, 반 개 얻기가 어렵구나 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 지금 서구나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교주 사후에 교단이 다 제대로 안 돼요. 왜 그만한 사람이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뭐 건물 짓고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야. 사람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게 없으면 이 가르침은 반드시 봐요. 생명은 어떤 특수한 개별자를 통해서 자신을 현현해. 우리가 낱낱이 다 그런데 어떤 영혼은 그것을 훨씬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훨씬 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도구로 쓰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많은 똑같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나 석가나 우리가 뭐가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개체적인 특징에서 보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자기의 한계 속에 자기 생각의 한계 속에 가두면 우리의 공부는 제한돼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자극을 줘야 돼. 내가 뭐 이렇게 제한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제한에서 뛰어넘을 수 있도록 분발하고 자극을 줘야 돼. 그러니까
벽압록이니 이런 것도 이게 폐단도 있으니까 거기에 조심해서 문자에 속지 말라고. 이게 문자 별거 아니라고. 문자를 알고 보면 실제로 이 어려운 소리에서 가르치려는 게 이거다라고. 그러려고 이제 했는데 워낙 문자가 무겁다 보니까 봐요. 그러니까 이걸 자비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설두의 송의 뜻이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 도리를 보게 하는 거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어찌 설두를 선지식이라 이름할 수 있겠느냐 이 소리예요. 고인 여차, 고인은 이와 같아서 그랬어요. 이걸 문맥을 쫓아가면 고인은 설두거든요. 설두는 이렇게 그렇게 자비로웠기 때문에 이 말인데, 근데 여기서 뭐냐면 아까 어떤 단어만 딱 온다고 그 꽂힌다고 하는 것처럼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소리가 딱 좋아요. 여차, 이와 같이, 임마 이런 소리가 좋아. 왜냐면 이와 같이 그 문맥 속에서 전후 논리 문맥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요것만 딱 끄집어 오는 거라. 이와 같이. 이게 진리라고. 이와 같이. 고인은 이와 같아서 일일 계시 사부득 불회기라고 그랬어요. 하나하나가 모두 어쩔 수 없었다. 우리가 부득이해서 그런 말 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다. 어쩔 수 없어. 모든 삼세 제불과 역대 조사의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불회기. 일을 끝맺기를 얻을 수가 없어서, 일이 부득이해서, 일이 자기가 어떻게 끝맺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한 거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좀 고상했으면 좋겠어요. 좀 고상한 언어로 이렇게 좀 전달하고 좀 점잖게. 저도 알아요. 그래서 그러면 좀 더 사람들이 편안하게, 막 무섭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저렇게 성질을 버럭버럭 내면서 하냐. 근데 참 그러고 싶은데 저도 부득이해서 그런 겁니다. 부득이해서. 그러니까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 심정을 알아줄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이 불타는 가톨릭 성화에 보면 그런 거, 그 가톨릭 믿는 집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나 성모 마리아가 자기 가슴을 열어 보여요. 여기 심장이 있어요. 심장을 보인다고. 우리가 간담을 꺼내 보이듯이. 아휴. 그러니까 옛사람들은 이처럼 하나하나가 모두 어쩔 수 없어서 했던 거다. 부득이해서 했던 거다. 응? 계위, 후학, 착타, 언고. 그런데 대체로 후학, 뒤에 배우는 사람들은 집착한다 이 말이에요. 그의 언구에 집착하기 때문에 할 위자가 여기서 원인이에요. 계위, 후학, 착타, 언구. 그래서 그 말에 집착해서 전은 뭐야? 갈수록 이 말이에요. 구르면 구를수록, 구를 전잖아요. 갈수록 생정해다. 정식과 견해, 분별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 원호의 안목이 왜 뛰어나다고 하냐면 이 벽암록 백칙 공안을 뽑은 사람은 설두예요. 설두가 백칙을 뽑았고 이게 깨달음의 표준이라면서 전등록에 나온 깨달음의 기원을 100개의 케이스를 뽑고 그 100개 케이스에 대해서 자기가 코멘트를 한 게 송이거든. 시로 코멘트를 했는데, 그러니까 시로 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원호가 그걸 풀어주는 게 평생 해설이라고. 코멘트에 대한 또 다른 코멘트야. 예?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득이해서 한 말에 속지 말라 이 소리야. 근데 후학들은 그 대체로, 제너럴리 이 말이에요. 개, 위, 후학, 그의 언구에 집착한 바람에 갈수록 도리어 정식과 견해를 낸다 이 말이에요. 소위 그런 까닭에 불견 고인 의지, 옛사람의 뜻을 알지 못한다. 이게 원호 선사가 자기 흉금을 꺼내 보인 거야. 화두 공안, 이게 이제 공안선이고 이 공안선 다음에 간화선이 나오거든요. 그 공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체 스토리고 깨달음의 기원 스토리고 그 공안에서 핵심되는 언구가 화두예요. 어떤 스님이 조주에게 물었다. 걔에게도 불성했습니까? 조주가 말했다. 무. 이게 공안이야. 근데 그 공안 가운데 무가 핵심이거든. 그래서
무하고 화두를 든다는 거예요. 공안서는 뭐냐면 이 공안이 뭔 뜻이냐, 이게 왜 이렇게 말했냐, 너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냐, 이렇게 탁마하는 건 공안탁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자가 뭐냐, 화두. 그래서 공안선과 화두선은 비슷하면서 다르고 다르지만 비슷해요. 자우지간 어떤 케이스, 그러니까 그걸 전제, 단제, 뭐 어려운 산토리가 있어요. 전체 이야기를 들기도 하고 그 짤막한 그걸 든다. 단제로 하면 뭐 이런 소리 합니다.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이 부분이 화두 공안의 진실을 원호선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준 거예요. 이 공안이 그 언구에는 뜻이 없다 소리야. 그 언구에 집착하면 갈수록 정식 견해를 낸다고.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고 해주는 거야. 그러므로 고인의 그 뜻을 알지 못한다. 응? 여금에 지금 이 말이에요. 여금은 지금 홀연히 유계는 개자는 이 원래 한 개, 두 개 할 때 우리 건데 요 백화문에서 뭐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출래 나와서 흔은 이거 기울이다 할 때 흔이에요. 도는 뒤집다. 흔도는 뒤집어 엎다 이 말이에요. 선상. 지금 홀연히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뛰쳐나와서 선상을 뒤집어 엎고 할산대중 큰 소리로 대중을 흩어버리고 악! 하고 그냥 대중을 흩어버려. 꺼져! 흩어버리고 그러니까 선상을 뒤집어. 지금 여기서 막 알겠느냐 회마하는 선사 확 뒤집어 엎고 야 다 꺼져 하더라도 괴타부득이다. 그를 괴이하다고 할 수 없다. 이게 뭔 말? 말에 있지 않다. 저 선상에서 하는 그 사람 말에 있지 않다. 진리는 저쪽에 있는 게 아니야. 내 눈앞에 있어.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사람이 나와서 저 헛소리하는 놈, 사람 속이는 놈 뒤집어 엎는다고. 그 다음에 그 말에 미쳐가지고 거기서 무슨 침 한 방울 떨어지길 기다리는 대중 흩어버려야 돼. 거기 과격한 방식이지만 이게 전복적인 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선이 약간 미친 짓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고를 급격하게 바꾸기 때문에 방향을 갑자기 틀기 때문에 이게 좀 충격적으로 느껴지는 거지만 이걸 충분히 자기가 경험해 보면 이것이야말로 자비다. 오랜 시간 걸릴 걸 단시간에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상 뒤집어 엎고 활로 대중을 흩어버리더라도 그를 괴이하다 할 수가 없다. 수연 여차나 비록 이와 같지만 야 수실도 자전지시득이다. 비록 이와 같아. 맞아. 이게 맞기는 맞아. 근데 여기서 봐요. 하나의 안전장치인데 또한 야는 또한이에요. 모름지기 반드시 말해요. 진실로 진실로 도달해야 돼. 어디? 이 전지. 자전지라고 했는데 이 자자예요. 전지는 요걸 요즘 우리 어록에는 밭대기 이렇게 번역한 사람이 많더라고. 그냥 이 땅이야. 밭전자에 땅짓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실제로 도달해야만 비로소 옳다. 흉내내지 말라 이 소리야. 어디서 배워와가지고 주정자 뺏어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선문답하지 말라 이 소리야. 그러지 말고 실제로 이 땅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된다. 당연한 소리를 이분도 어렵게 하시네. 깨달아 보면 안다 이 소리예요. 실제로 깨달아야 된다. 다 필요 없다. 뭐 말 잘하고 뭐 어쩌고 다 필요 없다. 그 공안 다 필요 없고 뭐 어떤 식으로 뭐 행위하고 뭐 주먹 내밀고 뭐 소리 지르고 다 필요 없고 비록 그와 같더라도 실제로 이 자리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옳다. 왜냐하면 그게 답이에요. 자기 깨달음이 유일한 답이야. 모든 논문에. 근데 아까도 다시 돌아갑니다. 참 윤회의 사슬을 끊어들 텐데 왜 우리는 자기 공부를 의심할까? 저도 그랬어요. 내가 제대로 하는 건가? 내가 착각한 건가? 제가 10년 세월이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이 안 보여.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시원하질 않아. 왜? 선생님이 줄 수가 없는 걸 나한테 있었어요. 결국 내 안에서 해결되지 그거 안 돼. 저 사람은 그냥 요거다 하고 손가락만 들어 보이는 게 그분의 역할이었고 그분은 다 가르쳐 줬어요. 저도 숨김없이 다 가르쳐 드렸어요. 더 가르쳐 드릴 게 없어. 더 벗어보일 게 없어요. 다 홀딱 셔너님이 다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못 보셨다면 안타깝고. 그게 다예요. 저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이 공부를 가르쳐 줬던 분들은 하나도 숨긴 거 없었어. 근데 난 늘 모자랐어요. 뭔가 내가 모르는 부분, 그게 뭐냐. 자기 분별,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생각이 만들어낸 가상의 문제였던 거라. 그 가상의 문제가 사라졌을 뿐 어떤 답도 얻은 바 없어요. 답은 본래 있었어. 본래 있는 것만 지금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건 본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소리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것을. 이것이 뭔지. 그리고 여기서 마음을 탁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안 되죠. 마음을 내려놓지를 못하지. 마음만 내려놓으면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렇게 내가 찾고 구했던 안심이라고 하는 건 이거 말도 안 되네. 말장난이라고 욕할 거. 안심하지 못하니까 안심이 안 돼요. 안심하지 못하니까. 말도 안 되지. 왜냐면 자기가 헐떡거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질 않지. 어떻게 하면 되죠? 자꾸 어떻게 하면 물어. 그러니까 안 된다고. 어떻게가 사라지면 된다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야지 할 거 아닙니까? 아니, 하는 게 아니라니까. 전혀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 맞게 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비논리적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똑똑하다는 사람도 3년 걸렸다, 뭐 1년 걸렸다 하는 거예요. 해보면 이건 3년 걸릴, 1년 걸릴, 5분 정도는 시간 줄 수 있어요. 5분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5분도 길어요. 자기가 분명히 깨쳐보면 이건 시간이, 그래서 도노를 믿게 된다고. 아니, 본래 성불을 강력하게 믿게 돼요. 이거 다 성불돼 있는 거구나. 그래서 대승불교를 믿게 된다고. 제대로 깨친 사람은. 깨달음을 경계로 찾는 사람은 수행을 갈 수밖에 없어. 왜냐면 어떤 경계도 완벽한 경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경계는, 봐요. 우리의 상대적인 인식은 이것과 이것 아닌 것의 대비를 통하지 않고선 상대적 인식이 안 돼. 안다와 모른다가 짝을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알아도 항상 그 너머에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아. 지식인들은 그래서 우유부단할 수밖에 없어. 많이 알면 알수록 아는 만큼 모르는 것도 같이 늘어나. 그래서 바보가 되거라 했던 거야. 아는 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암과 모름이 사라진 그게 지혜예요. 암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빛이 있는데 대상이 있으면 대상도 드러나지만 대상의 그림자, 암과 모름은 같이 쌍생이야, 쌍생. 그 연계의 진실이야. 근데 이 대상이 사라지고 나면 순수한 빛만 있어. 이건 어떤 대상도 없어. 그러니까 아는 것 같지가 않아. 하지만 그림자도 없어. 모름도 없다고. 그게 대반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끊어진 절대적인 지혜라고 하는 거야. 말로는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어. 근데 자기의 본성을 자기가 깨우치는 거예요. 지가 지를 아는 거야. 이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가 잘 되어가나요? 아직 이 사람은 꿈속에 있는 거라. 이걸 제가 좋아하는 언어놀이가 있는데 becoming하고 being이에요. 언어적으로 표현하자면 becoming은 움직임이야.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being은 이미야. 이미 그 자신이라고. being myself. 나 자신이다예요. becoming myself가 아니라 나임. 그게 우리의 동사로서의 나라고요. 나는 여기에 있음. 나는 나임이에요. being. 언제나 현재 진행형으로서 존재하고 있음이라고. 지금 이렇게 있음. 이것만 시간을 초월했어요. 이 있음 위에서 뭐가 있다, 과거가 뭐가 있다, 미래가 뭐가 있다는 건 지금 이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한 이 절대적인 있음, 시간을 초월한 차원에서 분별을 쓰는 거지.
이거를 그러니까 경험해 보면 경험의 내용물이 없어. 경험하는 자와 경험하는 대상이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는 알아보질 못하는 게 당연해. 혼란스러워. 뭐가 뭔지 몰라요. 예? 그 혼란을 점점점 가라앉히는 거야. 그러니까 듣고 자기 경험을 반추해보고 그러면서 생활 속에서 조금씩 되게 더뎌요. 되게 더뎌. 예? 되게 더디다고.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보면은 성질 급한 놈이 팍 하고 이제 팍 하고 단박에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성질 죽여가면서 이제 공부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상징적으로 쓰는 말들이 있어요. 이 공부를 하려면 뜻은 대승해도 돼. 공부하는 자세는 소승처럼 하라. 하나하나 그렇게 공부해 나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크게 큰 뜻을 품고 공부를 해서 탁 빨리 해마치려고 하고 그렇게 딱 한번 이 실마리를 잡았으면 그때부터 그 실마리를 가지고 꾸준히 해봐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순수한 관심, 이것에 대한 순수한 관심만 있어야지 세상사가 가로막는 그 마장을 뚫고 나갈 수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공부를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인연 조건들이 있어요. 공부할 이유를 찾으라고 하면 별거 없어. 근데 공부 못할 이유는 천해 많아요. 손자도 봐줘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거리도 멀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공부 못한 건 당연해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졌으면 누가 이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어렵다는 게 참 어렵다. 방거사 패밀리가 했던 말 어렵다 어려워. 마치 저 나무에다가 참깨를 널어놓는 거와 같이 어렵다. 허공에서 바늘 끝에 참깨를 저 허공에서 금정산 꼭대기에서 참깨 하나 던져서 저 밑에 남산동 어느 아줌마가 들고 있는 바늘 끝에 맞추기처럼 어렵다. 근데 또 방거사 마누라는 뭐라고 하냐면 쉽고도 쉽다. 풀끝마다 다 조사의 뜻이구나. 두두물물이 다 이건데 뭐가 어렵냐. 그러자 그의 딸 영조가 나서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음이요 하면서 뭐 했다. 그래 맨날 진재선서가 자, 이 셋 가운데 누구 말이 옳으냐. 선상을 뒤집고 멱살을 잡고 끌어내요. 다 그것도 그런 이도리를 알면 그런 재미삼아 그럴 수 있어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해보세요. 실제로 이 자리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옳다. 갈수록 원어 평창이 좋은데 아유 십지까지만 해. 설두가 말했다. 천고의 무대다. 천고에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대적할 자가 없었다. 천고의 무대다. 이것도 가만히 보면 오 맞네. 천고는 아주 오랜 세월이거든요. 오랜 세월 동안 상대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쉬암에 자 내가 그 한여름 동안 그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법 많이 했는데 내 눈썹이 남아있네. 내가 거짓말 했으면 다 눈썹 빠져. 그 말이 거기에 대답할 사람이 그 말이 너무 어려서 대답할 사람이 없었다라고 문맥을 따라가도 되지만 그 문맥과 상관없이 이 말만 딱 보자 이거예요. 천구의 무대다. 이 자리는 영원토록 상대가 없다 이 말이에요. 둘이 없다. 아, 말 맞네. 타지도 그는 다만 말하기를 여기서 그는 취함이에요. 간 취함 미모 제마 그랬어요. 취함의 눈썹이 있느냐 했어요. 그가 다만 말하되 취함의 눈썹이 있느냐 했는데 유신마 기특죠. 무슨 기특한 자리가 있길래 변내 청고 무대냐. 봐요. 이 말이 아까 한 말에 보면 고인의 언구에 집착해서 그 사람들이 분별한다 했는데 봐라. 취함이 다만 말하기를 내 눈썹이 있느냐 했는데 여기에 무슨 기특한 게 있길래 변내 천고 무대냐. 곧바로 이에 영원토록 대꾸가 없었냐. 상대가 없었냐. 응? 여기에 기특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 끝. 이 눈썹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기특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지 모름지기 알아야 한다. 고인토 이런 반구 출래에 불시조차니 수시 유정 건곤저 안시득이다. 그러니까 모름지기 반드시 알아야 된다. 옛사람들이 한마디 반구절을 토해내매 토 이런 반구 출래는
입 벌려서 한마디 반구절에도 말했다면 그건 불시조차다. 이 조차는 뭐냐면 경솔한 거.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다고 이 말이에요. 이거는 조차가 아니다. 이건 대충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을 쓴 대충 한 게 아니니 수시 유 모름지기 있어야 된다. 뭐냐? 정, 건곤. 건곤은 하늘 땅이잖아. 하늘과 땅을 판정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 비로소 이 말 뜻이 뭔지 안다. 이건 말도 어렵게 놨어. 그러니까 취함에 눈썹이 있느냐? 거기에 이런 방구 그 말을 한 뜻은 그 말이 있지 않다 이 소리예요. 예? 저기에 뭐 기특한 게 있어서 저기 1000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대꾸를 못했냐? 어? 그 사람들이 저런 말 했을 때는 저기에 뭔가 경솔하게 그냥 한 말이 아니라 거기에 하늘과 땅을 판정할 수 있는 뭐라고 할까 이거 하늘과 땅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지 판정할 수 있는 그런 바른 안목을 갖춰야만 이 말이 뭔 말인지 안다 이 말이에요. 말이 아까 했던 거와 또 다른 그 변주예요. 어? 저 언구에 집착하면 정식견해 생기고 도리어 정식견해만 더 생기기 때문에 고인의 뜻을 알지 못해. 저 말한 뜻이 뭐냐? 그럼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런 말하면서 또 뜻이 따로 있나? 그게 아니에요. 화두의 뜻, 무자의 의지가 뭐냐? 한자에 무자 의지 여하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무자의 뜻이 어떤 것이냐 하면 조주가 무자를 말한 뜻, 조주의 뜻을 묻는 게 아니에요. 이 무자가 뭔 뜻이냐? 이것도 말이 어렵네. 뜻이라고 쓰는 건 뭐냐면 형상이 없는 걸 뜻이라고 말한 거야. 언어는 형상이 있는데 그 언어의 그 실제는 뭐냐? 형상 없는 실제가 뭐냐 이거예요. 넘어갑시다. 잘 듣다 보면 언젠가 알아듣겠지. 설두착 이런 반구. 설두가 이런 반구. 지금 여기는 설두의 송을 칭찬해요. 설두가 이런 반구를 여기선 집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선 저라고 해도 되겠네. 짓다 이 말. 이런 방구를 지음에 이런 방구를 원래 착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집착하다는 뜻도 되고 이게 지을 젖자 하면 글 쓰다는 뜻도 되고 또는 이게 바둑에 바둑돌 놓는다 할 때 착도 돼요. 소리를 음사해서 착착 한다 이 말이에요. 착. 그러니까 이런 방구를 놓음에 지금 이 설두의 송은 여 금강한 보검, 여 거지사자, 여 격석화, 사 섬정광이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뭐냐면 설두의 송이 뭐냐면 금강한 보검처럼 망상을 싹 제한다. 왜냐면 이게 뭔 뜻이야? 뜻이 안 통해. 그게 망상 제하는 거고 땅에 웅크린 사자 같다. 땅에 웅크린 사자가 뭡니까? 웅크렸다가 확 튀어오르잖아. 그러니까 땅에 웅크린 똑같은 표현. 금강한 보검이나 땅에 웅크린 사자가 뭐냐면 분별을 못하게 한다 소리야. 금방 튀어오를 테니까. 그 다음에 격석화. 부싯돌을 탁 친 거와 같다. 여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탁 하는 금방 그 자리에서 감이 온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사, 섬정광. 번개불이 번쩍하는 것 같다. 봐요. 무자의 뜻은 무예요. 마상근의 뜻은 마삼근이야. 무자의 뜻이 무자의 의지가 뭐냐? 이게 격석화 섬정광이라. 그럼 저게 뭐야? 하면 속은 거야. 이것도 좀 자우지간 이게 금강한 보검 거지 땅에 웅크린 사자 금방 튀어오를 것 같은 사자와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설두의 저 송의 글자 뜻이 아니라고. 지금 뭐냐면 무든 마상근이든 뭐 어떤 소리든 그게 그 뜻이 어딨냐면 지금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 뜻. 예? 이 뜻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생각할 게 없다고요. 말 뜻을 쫓아가면 저게 뭔 뜻이야? 눈썹이 있느냐 또는 어쩌고저쩌고 어려운 말 써놨는데 거길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한다고. 가나다라 마바사 이런 소리 한다고. 예. 뜻없는 말을 해. 뜻없는 말. 예. 시리시리 소로소로니라 이런 소리하고. 예. 뭘 가르치냐 이거. 뭘 가르치냐. 그래서 앞에 엉구에 집착하면 안 된다 소리야. 약 불시 정한 구안이면 정문 구안이면 만약에 정수리에 눈을 갖추지 못했다면 쟁능 어찌 능히 견타 고인 낙처. 저 고인의 낙처를 고인이 말한 그 낙처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설두가 저렇게 송한 건
취함이 뭔 말했는지 지는 봤다 이 말이야. 정문에 이 눈을 이 바른 안목을 갖췄기 때문에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어 칭찬하는 겁니다. 적의 시중, 저 시중은 저 시중에서 저 시중이 직득 천고 무대. 그러니까 그 저 취함이 내 눈썹이 있느냐? 이거는 곧장 천고토록 영원토록 대꾸함이 없음을 얻었으니 뭔 말이냐면 저 시중에 영원토록 사람들이 대답을 못했으니 말이에요. 과어 덕산방 임재하리다. 덕산의 몽둥이와 임재하를 지나쳤다. 뛰어넘었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대단히 칭찬한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칭찬했냐면 봐요. 취함에 눈썹이 있느냐.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일상적인 말이잖아. 그러니까 속기가 쉽다고. 그래서 저 말을 그냥 일상적인 뜻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저 말이 실제 그러니까 조주 묻자만 그런 게 아니라 눈썹이 있느냐? 동지가 다음 주네요. 이러면 동지가 다음 주 맞네. 근데 봐요. 동지가 다음 주라 하든 무라고 하건 그러니까 평지에서 죽은 사람이 많다. 선사들이 가나선 쓸 때 이랬어요. 평지의 해골이 질비하다. 평상어에 많이 떨어진다. 모르겠다. 좌우지가 이게 문자선, 가나선 좀 어려워. 공안선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자칫하면 이게 독이에요, 독. 그래서 대회가 불살라버린 거라. 자칫하면 독. 그렇지. 이제 알겠다. 이거 신기해. 나 이거 알았어요. 공안에서 이만큼 한다, 저만큼. 옛날에도 그랬대. 지금도 내가 이 공안은 투과했고, 이 공안은 내가 이거고. 뭐 300번 적어오면 가르쳐 주지, 뭐 이러고. 그런 데가 있대요. 저도 깜짝 놀랐어. 그 의리선 하는 동네에요. 에휴,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 공부가 분명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공부 흔들려요. 그러니까 점검해 봐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점검할까요? 일상의 경계 가운데서 자기 공부를 점검해 보십시오. 딴 데서 점검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공부에 대해서 자기만큼 아는 사람 없습니다. 큰 스님 몰라요. 도인 몰라. 내 마음 내가 알아요. 물론 그들도 같은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내 병을 어느 정도는 이해해주고 도와줄 수 있지만 최종 결론은 자기 안에서 자기 흉금에서 흘러나와서 개천개지라. 저 설봉 의존선사라고 있어요. 이분은 공부에 그렇게 애를 쓴 사람이야. 동지 팥죽 얘기 나오면 이 설봉 아니구나. 자우지간 이 사람이 공양주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밥 짓는 거잖아요. 실제로 밥하는 거에 제일 힘들잖아. 맨날 돌아서면 밥할 때라고 하잖아. 근데도 그렇게 동산을 9번, 투자를 뭐 9번, 동산을 3번 올랐다면서 큰 회상에 가서 수많은 사람 밥 지으면서 공덕 지으면서 공부하려고 애쓰다가 오산진에서 도를 이뤘잖아요. 오산진에 도를 이룰 때 목주 도명이라고 하는 암두 전할이라고 하는 자기 사형한테 눈 속에 갇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니까 사형은 잠자고 자기는 마음이 편치 못하니까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우두커니 좌선하고 있는데 자기 사형이라는 사람 코를 골고 디릉디릉 코 골고 자니까 속이 부하가면서 깨우잖아. 예전에 어떤 놈이랑 같이 다니다가 그 놈 때문에 공부 못했는데 사형 때문에 공부 못하겠다니까 사형이 딱 너 뭐하냐 하면서 좌선하고 우두커니 있으니까 너 나중에 누굴 속이려고 그러고 토지신 흉내려고 그러고 있냐. 빨리 잠이나 자는 것만 갖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게 인연돼서 설봉이 솔직하게 말해 자기 가슴을 두드리면 어록에 그대로 나와요. 가슴을 들이면서 사형 나에게는 아직 시원하지 못한 것이 있소이다 그래. 그러자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해서 암두가 잠을 깨서 바로 앉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 이제까지 공부했던 거 나한테 다 꺼내봐라. 같이 행각 다니면서 솔직하게 얘기 안 했던 거라. 꺼내봐라 하는 거예요. 꺼내봐라. 그러자 처음부터 해가지고 막 한 걸 얘기하자마자 이 암두가 그걸 확 부정해요. 너 2번 다시 그따위 소리 하지 마. 그런 거 아니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 위대한 선지식 어떤 동산 양계에게 이 설봉도 답답했겠지. 그리고 저도 깨달을 분이 있겠습니까? 하니까 동산이 한 대 딱 후려치면 뭐라고? 한순간 뭐가 쑥 내려갔대.
그래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 그 말 떨어지자마자 암두가 벼락까 쫙 하고 소리 지르는 거야. 듣지 못했느냐? 어? 바깥에서 들어온 건 우리 집 보배가 아니란 걸. 쑥 내려가 그런 거 아니라고. 바깥에서 들어온 감각이잖아. 근데도 왜 그 얘기를 암두한테 얘기했을까? 그거 자기가 공부하러 쥐고 있었던 거라. 내가 동산 스님이 저한테도 깨달을 분이 있겠습니까? 딱 때리더라. 이거 아닌가? 그래서 뭐가 시원해졌어. 이런 게 깨달음 아닐까? 이런 느낌, 이렇게 시원하고, 다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도 없고 편안해지면 그게 공부인 줄 알아. 그러자 암두가 그걸 딱 쳐준 거예요. 바깥에서 들어온 건 우리 집 보배가 아니다. 모름지기 자기 흉금에서 흘러나와서 하늘과 땅을 뒤덮어야만 그게 비로소 옳다. 자, 자기 흉금에서 나와서 하늘과 땅을 덮고 있는 게 뭘까요? 시원한 느낌일까요? 그건 겨우 자기 가슴에서 자기 가슴 한쪽에서 뭐가 시원해진 거지. 진짜 하늘과 땅을 덮고 있는 게 뭐냐고. 이거다 이거. 본래 돼 있는 거. 그러자 설봉이 그제서 탁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서영, 내가 오산지대에서 도를 이뤘어. 깨달았다는,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의문이 사라졌어요. 제가 이걸 20년 전에 우연히 이 이야기를 설봉어록에서 읽고 벌써 20년 동안 이걸 반복 곱씹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내포하고 있는 전달하려는 이 뜻을 사람들이 알아야 될 텐데 거기에 보면 처음 누구를 만나 색공 이치 들었다고 했대. 앞으로 30년 동안 그따위 소리 꺼내지도 마라. 이치 아니다 이거. 예. 뭐 그것도 아니야. 그러다가 뭐 쑥 내려갔다니까 그걸 확 부정해주고 확 돌이킨 거야. 바깥에서 들어온 거 말고 진짜 네 흉금에서 나온 거. 진짜 너의 근본 경험 뭐냐고. 이 온 천하를 뒤덮고 있는 그게 뭐냐고. 우린 자꾸 작은 동그라미 안에 있으니까 저거 내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에요. 아무 느낌 없고 아무렇지도 않은 이거 뭐냐고. 평생. 이것만 안 바뀌었다는 거야. 이것만. 이걸 알아본 사람 그게 그제서 하는 거야. 이건 본래 있었던 거잖아. 새롭게 여기 들어온 적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이게 나의 근본 경험이에요. 작은 나도 여기 있고 큰 나라고 하는 게 따로 있나. 이 경험이지. 이게 아무 모양이 없으니까 그래서 몰라봤구나. 근데 이제 한번 봤다. 이제 보인다. 알았다는 거야.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이게 마루구구나.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소리. 뭐 덕삼방 임재할보다 더 낫구나.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차도하라. 자 말해보라. 설두 위인의 제 10마쳐요. 설두가 다른 사람을 위한 뜻이 어디에 있느냐. 설두가 다른 사람에서 저 송구를 지었는데 그 설두의 뜻은 어디 있냐 묻는 거예요. 설두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게 원어가 평창의 그냥 해설이 아닌 거예요. 설두가 남을 위한 그 뜻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스스로한테 명확해야 됩니다. 이 차 장마생회 타도 천고무대. 자, 그 다음에 또 그냥 안 봐주네. 그대는 또한 장마생은 어떻게 회 아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하느냐. 타도 설두가 천고무대라고 말한 것을 어떻게 했냐. 천고무대 뜻이 뭐냐. 천고무대 뜻이 뭐예요? 천고무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거 공부 점검하는 거라. 설두의 뜻은 어디 있고 천고무대를 너는 어떻게 이해하냐. 이게 공안 탕마선이라. 여기에 공안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천고무대가 무슨 뜻이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예상했던 답변이 나왔어.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말장난 수준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천고무대의 뜻이 뭐냐 할 때 천고무대 또는 이제 안 해야지. 예시 답안을 너무 남발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입실 지도할 때는 공개를 안 하는 거야. 새 나가지 않게 우리끼리 비밀이다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마디 해봐. 이게 뭐야? 알면 네가 표현할 수 있어.
그러면서 하면서 이제 물론 지도하는 사람과 지도받는 사람이 오랫동안 해서 그 사람이 이게 한번 이게 휙 한번 돌린 건지 진짜 살림살인지 그래서 오랫동안 관계를 맺으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야 알아본다고. 예.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대요. 정강 스님도 산문답 하다가 저 녀석이 안 속네. 근데 좀 의심스러워. 그러면 의리로 한번 말해보죠. 이거 설명해봐라. 이게 뜻도 통하는지 설명도 통하는지 알고 하는 건지 그냥 어디서 보고 배우고서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 질문들, 이것들을 다 이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설도의 뜻은 어디 있느냐? 어? 그가 천고무대라고 말한 것을 그대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예. 여기에 한번 넘어가라. 관자상수다. 거기에 대해서 그 취함이 내 눈썹이 남아있느냐에 대해서 천고토록 아무 대꾸가 없었는데 대적할 자가 없었는데 운문은 관자로서 대적했다. 상수하니. 근데 그 운문의 관자에 대해서 설두가 실전조제다 그랬어. 실전조제. 돈도 잃고 그 죄도 지었다. 저번에 설명했죠. 중국에서는 돈이 국가에서 찍어내는데 자기가 돈을 잃어버리면 자기도 손해인데 국가의 돈을 잃어버렸던 죄로 감옥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돈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죄도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운문에 관 했는데 이거 관자를 투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두는 실전조제다 했냐 이 말이에요. 적에 의여하여 이 뜻이 어떠냐. 지교 시굿 투관저한 설령 관자를 관문을 투구할 수 있는 눈을 갖췄다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눈이 밝다 하더라도 공부 좀 앵간했다 할지라도 도저리에서는 여기에 이르러서는 이 속에 이르러서는 야수 자세의 시득이다. 모름지기 자세해야지 비로소 옳다. 비록 알겠어요. 뭐 관자 이것도 무자도 이거니까 관자도 이거겠네. 실전조제. 왜 실전조제인지 조사도 허물이요. 이것도 허물이요. 다 허물이네. 그런 게 이제 어느 정도 안목을 갖췄지만 여기에 이르러서는 모름지기 자세해야 된다. 모름지기 자세해야 된다. 그러면서 차도 자 말해봐라. 시 취함 실전조제냐. 이게 취함이 돈도 잃고 죄를 지은 거냐. 시 설두 실전조제냐. 이것이 설두가 돈도 잃고 죄를 지은 것이냐. 시 운문 실전조제냐. 이거 운문이 돈도 잃고 죄를 지은 것이냐. 자, 이거 취함의 허물이냐, 설두의 허물이냐, 운문의 허물이냐 라고 원어가 물었어요. 누구의 허물입니까? 네. 이럴 때 이제 기지가 있는 사람은 그런 거 있지. 참해지는 그 뭐죠? 오음살바 못자무지 뭐 사다야 사바 하면서 그랬을 거야. 네. 그런 게 멋이긴 하지. 저의 허물입니다. 실전 조제다. 왜?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누가 분별했냐? 예? 누가 왈가왈부했냐? 저 취함이나 저 설두나 저 운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확 하고 돌리는 거야. 자기로 싹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화두 공안의 낙처가 뭐냐? 이자기를 가리킨다. 이자기. 이것이다 이거는 거야. 낙처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약 투득이면 그대가 만약 투득한다면 꿰뚫은다면 허이 구한 그대가 눈을 갖췄다고 허락하리라. 투득한다면 노도 보복이여 늙은 보복이여 억양난득이다. 억누르고 축혀 세우기가 어렵구나. 자 이래놓고 억자기 양고인 자기를 억누름인가 고인을 지켜 세움인가 차도 자 말해보라. 보복제 신마처 시 어기요. 보복이 어느 곳이 억누른 것이요. 신마처 시 약이냐. 어느 곳이 축혀 세운 것이냐. 여기도 한번 말해보세요. 억누르기도 부정하기도 어렵고 긍정하기도 어려운데 이게 자기를 부정하고 옛사람을 긍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곳이 보복의 어느 곳이 그 부정한 곳이요. 보복의 어느 곳이 긍정한 곳입니까? 왜 여기서는 또 뜸을 들여요? 한 번 더 왜 못 쳐?
한 번도 왜 못 쳐요? 예? 말만 바뀌었지 똑같은 걸 말하잖아. 어? 이거 억양난득도 야 이거는 부정하기 억은 억누른단 말이고 양은 이렇게 거양한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하고 긍정한다 할 때 아까 천고무대나 억양난득이 이 자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 긍정하기도 어렵고 부정하기도 어렵네. 근데 말로는 뭡니까? 저 늙은 보복이 보복이 뭐라고 하냐? 도적의 마음은 참 언제나 불안하지. 그러니까 저게 축혀 세운 거야. 부정한 거야. 긍정한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쫓아가지 않고 자기로 돌린다는 게 참 운들 억수로 좋아요. 공짜로 이거 가르쳐 주네. 수십 년 고생해서. 그러니까 근데 어쩌면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죄를 짓고 있는지 몰라. 수십 년 걸려도 스스로 깨쳐야 될 텐데. 제 유리 누나를 여러분 누나를 대신 바꾸면 안 돼요. 자기 눈을 뜨세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인연이 일이 돼서 이렇게 공부했으면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여러분 살림살이가 나와야 될 거예요. 예. 이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야. 근데 사람마다 다 이거 하나 다 갖추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 거 하나를 알면 전부를 안다는 거예요. 내 일체 중생을 다 안다. 금강경에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자기 마음, 이 마음 하나를 다 공유하고 있어요. 요즘 세상에서는 이걸 설명하기가 참 편하지. 진짜. 다 여기에 접속돼 있거든. 각자가. 여기 이 평창은 참 괜찮네. 이거 가지고 진짜 탁마해보면 이 사람이 진짜 아는 건지, 반은 사량 분별이요, 반은 좀 아는 건지, 좀.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 공부 점검해 주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점검하는 놈도 공부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 눈이 어두운데 누굴 점검해 줘. 그래 이제 조금씩 해보려고 이제 조금씩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탁마야. 니도 깨지고 나도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탁마 상성 쪼고 갈물 통해서 서로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 가르치는 직업들은 그래 교학상장이에요. 가르치고 배우면 서로 성장하는 거다. 그러니까 법의 이익은 누구나 다 제 몫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노 취함이여 말 많은 취함이여 분명 시적이다. 분명 도적이구나. 차도 타투 이거 훔칠 투자예요. 신말에 자 말해보라. 와 이거 좋은데? 그는 무엇을 훔쳤느냐? 뭘 훔쳤길래 도적이라 하느냐? 뭘 훔쳤느냐? 무엇을 훔쳤길래 도적이라고 하느냐? 한 번 더 쳐? 그것도 좋은 대답인데 다른 대답도 할 수 있어야지. 그것뿐입니까? 네. 무엇을 훔쳤느냐? 참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설두, 각도시적. 설두가 도리어 도적이라고, 그가 무엇을 훔쳤길래 이걸 문장을 잘못 끊었네. 이 물음표를 없애야 되겠다. 그가 무엇을 훔쳤길래 설두는 도리어 도적이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해야 되겠네. 질문은 이렇게 되는 거야. 뭘 훔쳤길래 도적이라는 거냐? 뭘 훔쳤냐? 자, 그 다음에 봐요. 절기란 말은 절대로 삼가라. 결코 뭐뭐 하지 말라. 강한 부정이에요. 절기, 수타, 어맥, 전각. 봐요. 또 한 거야. 이게 노파심절이에요. 절대 결코 그의 문맥, 어맥을 따라서 수는 따를 숫자예요. 그 말을 따라서 전각, 굴러 넘어지지 마라. 말 따라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훔쳤지? 도적이네 하면서
뭘 훔쳤지? 그러니까 뭘 훔쳤지? 그러면 안 돼. 예? 억누르고 부정하고 긍정하니까 뭐가 억누르고 뭐가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언제나 수처작조하면 입처가 깨진다. 어디서나 주인이 되면 서 있는 곳마다 진실이다. 그러니까 결코 그의 엄액을 따라 굴러가지 말지니 도저히 여기에 이르러서는 그러니까 이 절이란 말, 이 자리, 이 자리 한자로도 자리예요. 이 자자의 속리자, 이속 여기란 뜻이에요. 자리란 말은 여기에 이르러서는 수시 자유조지시득이다. 모름지기 스스로 조지가 있어야 비로소 옳다. 여기서 조지는 뭐냐면 조자도 갖출 조자, 지자도 갖출 지자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그 준비,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살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를 쓴 모름지기 스스로 뭔가 이걸 자기 공부가 있어야만 비로소 옳다. 그래야지 말 안 따라가지. 안 그러면 자기 공부가 없게 되면 뭡니까? 저게 뭔 뜻이 하면서 남을 따라가. 그러니까 어리석은 한나라 강아지는 흙덩어리를 쫓고 영리한 사자는 흙덩어리를 던진 사람을 본다. 이 경계가 그런 의문이 나온 그 자리를 탁 잡는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언제나 있는 봐요. 이 작은 자기까지 포함한 전체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작은 동그라미를 포함하고 있는 큰 원. 무한한 우리 각해의 바다, 각성의 바다, 깨달음의 바다라고 하는 거. 허공 같은 이 깨달음의 성품을 그게 자기 살림살이에요. 그게 자기한테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야지 그래야 믿을 수가 있지. 그게 없으면 그냥 관념 노름이잖아. 아마 있겠지. 난 실감 못해도 아마 그런 게 있겠지 하면서 논리적으로 이해해서 그래서 잠시 위안을 얻을 수 있겠지만 실감이 안 나는데. 막상 경계에 부딪히면 안 되는데. 헛개비에 의지했으니까. 근데 이게 진짜 진실이라면 우리가 이걸 까먹을 수는 있어. 근데도 이제 이걸 한번 발견했으면 그 순간에도 이게 있다는 사실을 이제 처음엔 놓칠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에 한 번, 1000번에 한 번, 10,000번에 한 번도 좋으니까 그 경계에 부딪혀서 이것을 한번 놓치지 않을 때 그게 이제 힘을 얻어가는 과정이야. 그러면서 점점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정신 차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망각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그게 등력, 힘을 기르는 거라. 아직 망상 분별의 힘은 강하고 이 자리 망상 분별이 없는 이 순수한 자리에 머물 수 있는 힘은 약해. 왜? 내가 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바로 이게 한 덩어리를 이루어야 된다. 둘이 없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재빨리 이렇게 생각을 올려서 이럴 때는 이렇게 이런 경계가 다가오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 할 내가 사라지면 저절로 그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소하고 목동이 하나가 되듯 소가 사라지듯 나도 사라지듯 그렇게 공부해 나간다는 거예요. 힘든 과정이에요. 이건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병고를 양약으로 삼고 우리의 역경계가 공부를 시켜준다는 게 오히려 순경계가 더 위험하다. 역경계에 빠지면 사람은 어디 그 역경계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정신 차리게 된다고 잠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깨어있게 한단 말이에요. 경험해 봐야지 힘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공부를 하려는데 왜 이런 힘든 일이 오나 왜 내 마음은 더 불안해지는가 그 역설을 알아야 됩니다. 도고마성, 영혼의 어두운 밤, 동서고금의 똑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에 겪는 걸 영혼의 어두운 밤, 감각의 어두운 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도를 견성한 사람이 도고마성, 마가성해진다는 거라. 그게 뭔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이 메마름을 경험하느냐, 이 혹독한 시련을 경험하느냐. 요번 크리스마스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한번 보세요. 웬만한 남자도 두 눈 뜨고 그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못 봐요. 우리 어떤 진주 거사는 못 보겠대. 자기 살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서 못 보겠대. 영화만 봐도 그런데 자기 경험이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어디로 10만 8절이 싹 도망가지. 결국에 굴복한다고. 살려달라고 빌 거라고.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영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아무 모양 없는 이 진실을 이미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 예술이지. 그 이미지 환영을 써서 진실을 그런 것들이 영적인 거예요. 음악이나 미술이나 영화나 연극이나 그런 데 보면 뭔가 영적인 것이 있고 그 영적인 것을 만날 때 우리는 카타르시스, 정화를 느껴요. 영혼이 순수해진다니까. 예?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그 일종의 풀려남이라 해방이라 카타르시스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제가자들의 공부의 한계가 그거예요. 여기는 뭐 그런 것도 없잖아. 신심을 일으킬 만한 장엄물들이 없잖아요. 예? 수미단 쫙 해가지고 쫙 하면 저도 그래요. 참 상호도 원만하고 형상이지만 그 다음에 거기에 뭐 풍경 소리, 뭐 범종 소리, 새벽에 범종 소리 은은하고 좋지 않아요? 목탁 소리, 연불 소리. 예? 그런 게 우리 정서적인 게 상당히 이게 힘이 강해요. 예? 그래서 공부에 너무 이지적인 공부로만 떨어지게 되면 뭔가 메말라. 그러니까 오래 못 버텨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감수성을 길러야 돼. 예? 근데 제가 모임에서는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게 온전히 공부하는 당사자들한테 있기 때문에 참 힘들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막 어떤 경험의 폭이 넓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핑계를 대려면 수도 없이 많지. 공부 못할 핑계는 많지. 자, 근데 그래도 하는 거예요. 예. 진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도 하는 거지. 아유, 오늘 춥다고 해놓고 되게 오래 하네. 마지막입니다. 오래 견디셨어요. 추워요? 저도 코가 맹맹해지기 시작하는데. 백규무염이다. 백옥은 요 규자가 옥이라고 앞 시간에 설명했어요. 백옥에는 흠이 없다. 염자입니다. 염자. 티끌 염자예요. 이것도 이거예요. 이 마음에는 본래 무일물 아무 흠이 없다. 예. 완벽한 거예요, 본래. 송, 취함, 대사, 백규상사. 백규에는 흠이 없다. 백옥에는 흠이 없다고. 취함은 취함이 취함이 크게 백옥과 같다고. 이걸 송을 마지막에 동사 마지막에 해석해야 되고, 취함은 흡사 백옥과 같아서 갱무 사 그다음에 하예입니다. 이 갱자는 다시 갱자인데 이건 전혀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전혀. 여기 사자는 적을 사자, 조그만큼의 이건 티끌하 가릴 예자예요. 티끌과 가림이 없다고 송했다. 그러니까 취함의 취함 또는 취함의 말이 백옥과 같아서, 이 취함의 말이 가리키는 게 이 진실이기 때문에 이게 백옥과 같아서 조그만치의 티끌과 가림이 없다고 지금 송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백옥 무염이라고 송했다. 근데 수변 진가,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가리겠는가. 가위 한유인 변덕이다. 가히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변득, 알 수 있는 사람, 가릴 수 있는 사람이 이 한자는 드물 한자입니다. 드물다고 할 만하다. 이걸 가려낼 사람이 참 드물다. 이것도 근데 원어 스님이 왜 여기서 한마디를 안 붙였을까? 저 같으면 한번 차도하라. 어째서 드물까? 아니면 이건 너무 좀 누가 그걸 가릴 수 있겠느냐? 거기서 한 번 더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왜 드물다고만 했을까? 그러면 또 드문가 보다 하겠지. 어째서 드문가? 어째서 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백옥이 티끌 하나 없이 순수함을 진실인지 거짓인지 가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가리겠느냐? 왜 이걸 드물다고 할 만하다 했겠느냐? 이 드물다고 한 뜻이 뭐냐? 이게. 바깥으로 쫓아오면 남들
남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누가 이게 진짜 진실인지 거짓인지 가리겠느냐. 자기로 돌아올게. 한 번 더 이렇게 돌이키는 말을 한마디 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설두유 대제하여. 설두는 큰 재주가 있어서 소위 그러므로 종두지미 머리 끝부터 꼬리 끝까지 일천천악이다. 이 우리 저 양꼬지 집에 가면 이 글자 봤죠? 가운데 중자 두 개 있는 거. 이게 꼬지 천자예요. 한 꼬지에 한 꿰매 꿰다 이거예요. 설두는 큰 재주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송을 한 꿰매로 꿰는데 마루의 각 방도 맨 끝에 이르러서 도리어 비로소 말하기를 장경이 상함하여 장경이 알아서 미모생냐라고 했다. 눈썹이 낮다고 했는데 자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서 한 꿰매로 깼다고 했는데 아닌데 송에 보면 다 다른데 지도시중 어쩌고저쩌고 다 다른데 이게 한 꿰매 깼다는 말 뜻을 쭉 하면 다 다르죠. 한 글자도 같은 글자가 없어. 근데 한 꿰매로 깼다는 건 뭐냐 말이 가리키는 이거 한 꿰매다 이거예요. 예? 마루에 도리어 비로소 말하기를 장경이 알아가지고 눈썹이 낮다고 했는데 차도 자 말해보라. 생야 제 하처마 제 심맞춰 그랬어요. 자 나는 것은 또한 어느 곳이냐. 난다고 하는 것은 또 어느 곳이냐. 이거 네? 난다는 것은 어느 곳에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직역하면 난다는 것은 어느 곳에 있느냐, 어느 자리에 있느냐, 어느 자리에서 나느냐 이 소리예요. 눈썹이 낮다 했는데 어디서 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밖에. 네. 다르게 한번 해보세요. 어느 곳에 나느냐. 다른 방식이 있을 텐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직 안 나왔어요. 낮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났습니까? 아니야 그것도 길어요. 좀 더 짧은다. 그러면서 급차간간 했어요. 급히 차간해봐라. 급히 눈여겨봐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급히 봐라 이 말이에요. 급히 봐라. 자 낮다. 눈썹이 낮다 했는데 눈썹이 낮습니다 했는데 어느 곳에 났느냐? 빨리 봐라 했는데 빨리 봐라. 예. 급차간간. 급하다 급해. 생각할 여유를 두지 말고 빨리 차간해봐라. 지금 차간이 딴 거 아니에요. 어느 곳에 났느냐. 이거 말보다 그러니까 이걸 전광석화보다 빠르게 대답하라 이거예요. 예. 저도 아직 여물지 못했고 해서 아직까지는 저도 좀 버벅거리는데 사부장 오늘 참 좋은 대목인데 제가 못 살려서 참 송구합니다. 언젠가 이 원호의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한번 기회가 될 때마다 아마 부산 공부방에서는 이제 오랫동안 자주 공부를 해왔으니까 뭐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뭐 석 달에 한 번도 좋고 개인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 시간들을 좀 가질까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시간을 하면 좀 시간 그놈의 시간. 그래가지고 일단 2년에 맡기고 앞으로는 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좀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아이고 날 추운데 감기 걸리지들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예, 수고하셨어요. 마치겠습니다. 예. 예.